이기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9월은 캐주얼 먼스로 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드립니다. 세겹줄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세겹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10주간 목요일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제자훈련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교자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오후 5시에 멕시코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멕시코 태권도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9월 25일 주일날 오후 6시에 홈레스 쉘터 사역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홈리스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저녁을 대접합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삶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자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미국 의사 선생님하고 한국 의사 선생님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을 불러서 앞으로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죽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수술을 해보았자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남은 생애를 준비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라고 소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그 상태에서 패닉이 와버리죠. 그러나 하루가 지난 후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자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미국 의사 선생님처럼 비록 충격은 주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 환자가 남은 시간을 매우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우리가 해야만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끼게 생각하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유별나게 저렇게 광신도처럼 때를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비록 들을 때는 거부감이 있어도, 불편해도, 듣기 싫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거짓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안진뱅이가 아니었더냐 하면서 놀라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봤는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에 신용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전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을 시켜다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웠어요. 공회에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해야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우스운 이런 질문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고치는 이러한 일이 나쁜 일입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는데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째고 약을 주고 막 이게 수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격증 받아서 고치는 일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낫게 해주는 이러한 일을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하니 참 이게 잘못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공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라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였고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이후에 구원받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재판받는 그 재판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도요, 이런 공회가 열리고 재판받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베드로는 헐리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인이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회장에서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전에는 겁쟁이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하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안에 용기가 샘솟듯 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겁 없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원들은요, 베드로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를 나가게 했어요.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착한 일을 했잖아요.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그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회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착한 일을 행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놓아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정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는 무엇입니까? 아유, 귀찮아서요. 복음 전하는 게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될까요? 귀찮냐? 아무것도 하기 싫으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제자훈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차청자 이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사실은 마켓을 가든지 코스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만 보이면 열심히 따라간대요. 모르는 사람도 따라가서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화하고 있다고 우리 차청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산하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천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도대생자가 레드랜드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권이에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산하줄 성도님들이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아우, 저 사람이 과연 전도될까?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다니는 그 지역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난 목요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계속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먹을 것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철필 목사님이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 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음식을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목요일에 오셔서 같이 제자 훈련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도 안 일어날 것이다. 워낙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었죠.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른 민족에게 항복하라고 하니 그 얼마나 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남유다 왕도 듣기 싫어했죠. 또 심지어는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했는데 바벨론을 이긴다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도 막 거짓 선지자가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때만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이렇게 하겠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니네들은 독선적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종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다 가셨는데 여기 캄보디아 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차를 딱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서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놨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예배 드리니까 좀 볼륨 좀 다운해달라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니네만 구원 있냐? 다른 신도 다 구원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주차장에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더랄까요? 이 교회 밖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밝혀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을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2달란트를 맡겨주었고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이 종들이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좋은 거 주셨는데 나는 왜 별거 아닌 거 주셨네. 저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주셨는데 나는 왜 도움의 은사를 주셨을까? 눈에 표도 나지 않는 도움의 은사. 불평 원망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대로 갖다 주시면 참 우리가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권세 활용하여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남가주 칠내교 목사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제가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갑니다. 내가 목사니까 여보는 목사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쳐요. 나 때문에 수련회 가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꾸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참 목사님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다들 작은 교회 사역하시면서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실까? 목회자의 일은요, 돈 가지고 계산하면은 못하죠. 돈 벌고 먹고 살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1,000불 준다니까 나를 1,000불짜리 취급해? 그럼 난 1,000불밖에 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돈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해야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고 이렇게 수련회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을 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우를. 사모님이 쉬는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비랑 선교를 해야만이 목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은행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내가 일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모님을 보고서 제가 존경심이 확 들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사모님입니다. 또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어가지고 사모님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대접해요. 수련회 기간에 사모님이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헌신하는 사모님, 이 시간에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어떠한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나와서 막 댄스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막 댄스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열심히 춤췄어요?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이때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야 나도 목회할 수 있지. 이때 와서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기를 높여주고 막 회복시켜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목사님들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기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그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사님보다 위대한 목사가 되라 라고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성공한 목사는 뭡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런 목사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위대한 목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겼으면 그 작은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목사가 바로 위대한 목사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난 너무 작은 일 맡겨주셨네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큰 교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감당 안 하고 세상 인기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역자, 성공한 성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곳에서요, 착하고 충성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착하고 충성되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였구나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있는 현장에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